저는 늘 하나님께서 왜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을까 하는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솔직히 제 주변에는 저보다 더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말씀도 깊이 묵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에 비해서 저는 너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어떤 영적인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요. 사역자는 뭔가를 해야 한다, 더 잘해야 된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좀 깊이 드린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날에는 괜히 하나님 뵙기가 민망하고 죄송해서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이런 생각을 종종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창세기 18장을 읽는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구절에서 갑자기 그 구절을 읽는데 제 감정이 격해지면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한 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시는 그 위로가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원래 믿음이 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야 라고 생각해 왔는데 성경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삭을 바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고 그 전까지의 아브라함은 여러 번 실수하고 인간적으로 두려워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를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나에게도 임했음을 깨닫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저의 부모님은 제 동생 3명을 입양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힘든 일도 기쁜 일도 참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고등학생이 된 얼마 전에 왔던 그 동생이 좀 속상한 그 일을 해서 굉장히 속상한 그 마음을 저와 이렇게 나누시면서 같이 동생 흉을 좀 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애들을 키우면서 혹시라도 동혁이 너랑 네 동생들 영광의 찬송의 사랑이를 대하는 마음이 다를까봐 늘 조심했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너와 전혀 다르지 않더라. 그냥 내 딸들이더라고.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더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알 수 없는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 잘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동생들은 자신들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위축되지 않고 밝게 잘 자랐습니다. 물론 사춘기에는 부모님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했지만 그 또한 여느 딸들과 다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우리는 입양된 아이니까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돼, 미움받지 않으려면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슬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저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은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난 하나님께 잘해야 돼, 미움받지 않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계산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뭔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뭘 해야 한다는 설교보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특별하게 대하시는지가 아주 세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은 서둘러 그 손님을 대접했고 하나님은 그의 장막 안에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종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친밀한 벗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청을 귀담아 들으시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생각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방식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데요. 야곱은 형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선택받았습니다. 그는 속이고 도망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처음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린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방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조금 더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의 실패를 묻지 않으시고 그의 사랑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은 내가 완벽해서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신 것임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세 인물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야곱과 다윗과 베드로에게 임했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좀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으려고 뭔가를 하는 것과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가, 그 사실 하나만 깊이 느끼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느끼고 그 안에서 위로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성경은 창세기 18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까지 그저 관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까? 본문 1절,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은 정오의 그 무더위 속에서 단지 쉬고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거룩한 행위도 믿음의 업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땀 흘리면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던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되고 말씀을 좀 더 열심히 읽어야 하고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사랑으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준비된 순간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도 찾아오십니다.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준비와 상관없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99세의 노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었지만 아직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여전히 아이가 없었고 약속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올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때에 오십니다. 인간의 믿음이 꺼져가고 의지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장막 앞에 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로움을 조건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앙 좋은 사람을 골라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랑하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고 은혜이시기 때문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가족이 첫 동생을 입양하던 날입니다.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제게 생생합니다. 당시 저는 군복무 중이었는데요. 휴가를 받아서 부대 밖으로 나와 부모님 차에 바로 이렇게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과 함께 대구에 있는 작은 입양기관으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잠시 기다리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태어난 지 3주밖에 안 된 갓난 아기를 데리고 와서 부모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제 첫 번째 동생 영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아이를 품에 안으셨고 한참을 이렇게 바라보시다가 저에게 한번 안아볼래? 라고 하시며 아이를 건네주셨습니다. 처음 아기를 안아보니까 굉장히 어정쩡한 자세로 이렇게 막 조심조심 아기를 안아보는데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작고 연약한 존재였는데 내 품 안에서 이 생명이 이렇게 막 꿈틀꿈틀거리는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솔직히 동생이 생긴다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와닿진 않았죠. 왜냐하면 이제 20살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내면 깊은 곳에 뭔가 좀 찡한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아이가 우리 가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아무 의지도 노력도 결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입양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10년 넘게 입양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여러 기관을 알아보시면서 입양을 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광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영광이를 직접 찾아가셔서 자신의 딸로 인정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그분은 이미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그분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혹시 요즘 성도님들의 삶에도 영적으로 마무리의 한낮 같은 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가 잘 안 되고 마음이 메말라서 아무 감동도 느껴지지 않는 시간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내가 너무 게을러서, 내가 신앙이 약해서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신 게 아닐까?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때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지쳐있는 자리, 아무 열매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님들의 장막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자녀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은혜의 시작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품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해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한 구절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단순한 그냥 정보의 공유가 아니라 마음의 공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하나님이 굳이 인간과 친구가 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자주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이유로 우리와 거리를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종이 아닌 친구로 대한다. 성경은 이 관계를 야고보서 2장 2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기서 벗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계획을 나누십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숨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친한 친구에게 모든 것을 나누기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친구로 대해 주십니다. 기꺼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뭔가 좀 열심히 살아서 남보다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깊은 감동과 전율을 느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럴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시고 심지어 친구 삼아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게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겠다. 너는 내 친구다. 나는 너에게 내 마음을 나눈다. 사람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많은 걸 나누게 됩니다. 겉으로만 아는 사람에게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지만 진짜 마음을 나누는 사람에게는 나의 고민도 눈물도 비밀도 나누게 됩니다. 그게 바로 친구인데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관계를 아브라함과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종 주고받는 거래처럼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복 주시고 말씀 지키면 평안을 주시고 또 신앙생활 잘 못하면 좀 벌도 받고, 이것은 종의 생각입니다.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종처럼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친구로서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보시면서도 그 안에 있는 사랑의 가능성을 보시고 너는 내 친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친구로 불린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마음을 나누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 김규 장로님 설교하시면서, 새벽 예배에 설교하시면서 그런 친구들이 몇 분 계시다고 하였는데, 우리 장로님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성공이 아니라 대성공인 줄 믿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날마다 깊이 교제함으로 영적인 우정이 더욱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중간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후반부를 보면 아브라함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간절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간구는 점점 더 담대해지고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말을 한 번도 막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벌써 그만해라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질문을 거듭할 때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화내지 않으셨고 한 번도 그만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기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돔의 죄를 변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을 의인 한 사람이라도 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구의 방향을 보시고 그 마음을 끝까지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는 주인과 종의 대화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 친구와 친구와의 대화였습니다. 그 안에는 꾸중도 어떠한 평가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또 공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들어주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어떨 때는 자녀의 말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을 때도 있지만 부모는 그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연약하고 엉뚱하고 어린아이 같아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끊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말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우리가 다 쏟아낼 때까지, 심지어 우리의 눈물이 멈출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잘 말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 사실 자체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때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들으십니다. 소돔의 멸망 이야기는 슬프게 끝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한 줄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을 끝까지 듣고 기억해 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 우리의 눈물,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절대 그 귀를 닫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의심할 때도, 지칠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도대체 제 말을 듣고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말을, 작은 신음을, 골방에서의 기도를 끊지 않고 집중해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이고 치유이며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말이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말보다 많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의 의미를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그분은 대화를 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계속 말해라, 나는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보에 이 설교 제목을 넣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이 제목, 지금 정한 이 제목이 너무 길어서 그냥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그 감정이 이 제목에서는 살아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근하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넣어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제게 은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조금 길더라도 굳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넣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이 제목을 함께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대신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 그 마음을 좀 함께 느껴보면 좋겠는데요. 제목을 읽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려는 것을 동혁이에게 숨기겠느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려는 것을 동혁이에게 숨기겠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그의 간구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은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친구 삼아 주시며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저의 부모님은 3명의 동생을 입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부모님의 품 안에서 사랑받으며 자라났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땐 밤새 울기도 했고 사춘기에는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한 번도 아이들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녀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셨고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 안에서 그분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영광이를 찾아가서 품에 안으셨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부모님을 선택한 게 아니듯 우리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친구가 되어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것은 네가 잘했으니까 말해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너를 친구로 여긴다, 너와 마음을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장막 앞에 서서 조용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찾아왔다. 나는 너를 친구라고 부른다. 그리고 나는 네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다. 그게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사랑에 머무는 관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친구로 삼으셨고 지금도 귀를 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오늘 다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 사랑 안에 머물겠습니다. 저를 친구로 불러주신 하나님, 저의 삶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님들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친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